감사합니다. 삶에 있어 하루 해가 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으나 너희가 오늘도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것을 섬겼고 많은 것을 도왔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심을 알라. 너희가 섬기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너에게 상 줄 것이 있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When I read this days, 오늘은 내가 너에게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해봐라. 무슨 상을 주실는지요. 살아 생전 숨쉬는 날 동안 너희 육체가 건강한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알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나 육체가 건강한 것이 가장 축복이고 세상 없이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육체 하나만 약하다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니라. 항상 건강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고 세상 없이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기쁨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 육체가 강건할 때 감사하고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달리고 뛸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언젠가 뛰지도 못하고 달리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앉고 눕고 서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너에게 늘 있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며 도와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너에게 큰 축복인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함이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 아멘. 귀한 기도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부터 얻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로우며 또 살려나오니 곧 평강의 영이요. 아멘. 손으로 받는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될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저라고 하시고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주기 위함인 거. 그래서 그 이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첫째 의왕이요 또 살림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하는데 이것은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 원장이 못하겠다고 아내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온다. 어저께 내일 비 온다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시길래 비가 오면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일찍 가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몇 차례를 물어봤어요. 날짜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평산도는 괜찮은데 아침에 메리나스 약간 이슬비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바로 비가 온다 하니까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아침에 이슬비가 약간 오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 아닌가한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노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문집사님하고 일기예보를 그 짝에도 어떤지도 이제 보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 했는데 가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아침 7시 출발하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도 빗방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몇 시간 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은 명령을 받았잖아요. 7시를. 다시 하니까는 좀 늦게 가라. 그래서 비가 오전에 조금 온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비가 안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는 우비를 좀 챙기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우비를 좀 챙겨나가고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보고 끝까지 이기고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마무리 잘할 수가 있었고 차를 2대만 가져가도 되는데 혹시 물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차를 3대를 가져갔죠. 차를 3대로 가져갔는데 저 정도의 물건을 적게 해본 적이 없고요. 또 키가 저만큼 작은 것을 해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제보다도 양이 더 작은 거예요. 예, 푸대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보다 더 작고 시간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이 걸린 것은 좀 잘 자랐기 때문이고 어저께는 시금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정말 금방 가가지고 해갖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는 밭을 사실 한동 단 거예요. 한동 단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가고 나머지가 잔잔한 거 남았던 것이 이제 커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의 거는 안 했는 데는 얼어가지고 잎뿌리가 다 사그라져 버린 상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음에 보는 것 같으면은 요게 양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걸 이제 봤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다. 기쁜 이유는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해서 기쁘다가 아니고 봉사를 해서 기쁘다는 이유는 너희가 상을 내가 어떻게 줄까? 상 주기 위해서 기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따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성탄절이나 애들을 상 주는 걸 하나 줄 때 참 기뻐요. 근데 금년에는 못했죠. 그것이 못한 것이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벌이었어요.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입에 복록으로 먹고 살게끔 돼 있는데 입에 저주가 왔던 거죠.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했는 자나 안 했는 자나 똑같이 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치면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화가 미쳐요. 화가 미치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죠. 뭔 일이냐고.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아각을 불러내라. 그래서 아각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진에 전적으로 시험이 왔던 거죠. 그랬는데 원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으면서 물어봐도 답을 받지 못했고 결론은 물질이 딸리니까는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서운했고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 했잖아요. 애들한테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했던 일들을 다 중단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할 적에 과연 기쁘고 즐거우냐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청회를 통해 가지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회가 없었더라면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갈지 몰란 거죠. 내가 잘못했거나 목사님이 잘못했으면은 이걸 찾아내기로 쉬울 건데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잘못하면은 전체가 다 시험에 드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거 뭐 때문에 누구가요 이거? 지금 이거 목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건데 신집사님 누가 하고 뭐 했나 이러는데요. 예. 신집사 둘입니다. 어느 신집사예요? 뒤에 나이 많은 신집사. 또 뭐 해보세요? 눈을 보면서 뭐 죄를 짓는가 봐.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눈으로 지은 죄를 모르지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세요. 눈으로 지은 죄를 모르지만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제가 했든지 다 용서하고 다 거두어서 원수들을 멸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만에게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깨끗이 일어나는데 지금 김원영 권사님 그 뒤로는 지금 다 어두워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굴 보면서 미워하고 싫은 거 있나 이러십니다. 누굴 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보면서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했는 죄가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더 많이 어두운 것이 김정덕 집사님하고 김재현 목사님입니다. 그 짝이 더 어두워요. 뭡니까? 물건을 보고 무슨 생각했나 그럽니다. 오늘 물건을 보면서 어떤 물건을 봤든지 물건 보면서 무슨 생각했든지 무슨 판단을 했든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히 김재현 목사님은 그 짝이 더 지금 어둡습니다.
밥 먹을 때 무엇을 생각했나? 언제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든 점심이든 밥 먹으면서 뭐 생각했나? 해보세요. 김재현 목사님 뭐 식사하면서 뭐 생각한 거 있나 물어보려고 했어. 그 저녁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냥 그 죄가 됐으니까 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어제는 김치찌개 참 맛있었는데 오늘 두루치기 하셨는데 어제 맛있었으니까 오늘 맛있겠지 하고 먹었는데 사실 오늘은 어제만큼 맛이 별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죄가 되니까 오늘 밥맛이 없는데라고 했었고 오늘은 두루치기 맛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죄가 되니까 여쭤봤을 때 죄가 된다라고 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셔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다는데요. 왜 회개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래요. 그 지금 기도하니까 이제 김은영 원사님께서 이제 요리를 하실 때 맛있게 되겠나, 맛있게 할 수 있겠나라고 근심 걱정했을 때 음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지금 있었던 전혀 말씀. 생각 염려가 때문에 맛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물어보래요. 원초는 저에게는 먹을 때 맛이 조금 이상하거나 간이 안 맞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맛이 좀 이상하다, 간이 안 맞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일단 중보를 하라고 하시고, 전 음식을 만들 때에는 손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일일이 묻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손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맛있게 해주신다 말씀하시고, 손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교조하시고 네가 너에게 내가 줄 정해진 분깃이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나는 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가 못 받는 것이고 그게 너랑 나를 가로막은 게 죄라고 하시고 그걸 회개에서 뽑아내고 해결을 했을 때 그걸 나눠주는 그 너의 몫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너는 네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될 수 없었던 것인데 회개를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평을 끼치고 의롭게 되어주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어리석지 않게 바라고 잊지 말라 함께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라고 하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셔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여쭸더니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다 하나님 것이고 또 사물까지 또 시간까지 다 하나님 것인데 네가 함부로 쓰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아브라함이라 했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삶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자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를 번역한즉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이거 의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지금 오늘 겨울초를 캐러가면서 사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죄스러운 것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아침에 가면서 이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네가 나가든 내가 지옥 가든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캐내야 될까. 오늘 자르면서도 하나하나 조상의 죄를 캐고 부모와 형제의 죄를 캐고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을 자르고 잘라야겠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하나하나 자르고 캐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 그러한 제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을 그 실체를 대하실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는 원장님께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장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근심되겠는데 무슨 자격이 있나라는 어떤 민망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계속된 실망되는 마음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들어옴과 동시에 이것은 속는 것이다. 다 쳐내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서 더욱더 결연하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내가 죽든지 이것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끝난다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오늘 작업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잘한 거는 다 쳐내고 굵은 것만 캐라고 하셔가지고 자잘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굵은 것들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밭에 있는 것들을 일단 싹 치워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캘 수 없기 때문에 싹 다 치워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고 돌아보니까 밭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건 하면서도 너무 잘 잘라지고 잘 된다. 이게 오늘 작업 속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일을 하면서 몰랐는데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죄를 쳐내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쳐내지 않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 일을 통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반응하게 되었는가. 싫은 소리 자체를 어릴 때부터 안 들어봤었고, 이것이 듣게 되면은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사실 어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다 드러내라 까발려라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또 숨고 들어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고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캐고 드러나게 하신 것은 오늘 시작 기도를 통하여서 육체 강건함이 하나님께 주신 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캐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말 하는 것, 그런 말 큰 교회 가면 반쯤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 안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꾸준한 건 책망도 많이 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들었을 때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 악들을 여전히 그걸 들으면서 발견했으면서도 회개하여서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보게 하신 사실이고 깨닫게 하신 사실이고,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신 것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숨길 수 없이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 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그것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숨길 수 없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목욕을 하면서 또 문득 또 생각나게 하신 것들, 때를 밀면서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사를 아무리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은사가 회개가 아니고 능력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만이 회개다라는 것들을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직면하여서 회개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에게 의의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고 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내게 임하실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죄를 가지고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도 의도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회개하라 말을 가벼이 여겼던 것, 나는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도 모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기 힘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개할 때에 내가 지옥 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했다는 게 내 자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자를 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이 도와주시면 그것들을 빼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는 그 내 자를 그걸 빼고 지금 다시 기도해요.
모든 죄나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셔서 이걸 어떻게 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 자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만 갑니다. 빨리 잘라주세요. 내가 주의수를 했는데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다 빼고 다 걷어달라고. 항상 내 자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전에도 은혜 받고 한 3년 동안을 여기 있었는가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도 도대체 뭘까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이왕 내가 일을 주의를 하려면은 종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뭐 해야 되겠고 내 자가 들어간 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앞서야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 내 자를 빼야 돼요. 내가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야. 항상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로부터 받는 것이고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것뿐인 거예요. 어디를 인도했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나는 죄인이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일러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막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부탁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빼라 그래요. 지금 이거 이제 머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게 나한테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평생에 붙잡고 그것 가지고 평생의 줄을 해서 일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붙어있을 때,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하고 이게 머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항상 앞서는 거야. 이 말을 믿겠다는 걸 그런 것이. 말씀으로 여쭤보시기 전에 이것이 평생에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 그렇게 앞선다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마음에 마음으로 맞다라는 것들이 마음에 왔었고, 이 말을 제가 믿는 것입니까 묻기 전에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들이 마음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나한테 와 있으니까는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들 차리라 그래요. 이게 한 사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내 자가 들어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나 때문에 남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남이 죽게 됐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내가 잘했고 나는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자가 들어가는 것을 자기 귀로 똑똑히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끝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것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온장이라고 그랬고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하니까는 지금 이것을 일러주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라, 본인들이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의왕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고 그름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의왕이라는 거고, 또 살림왕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원수를 쫓아내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남을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꾸 날 보고 이제 차에 가서 좀 쉬라고 했죠. 쉬라고 했는데 쉴 수 없는 것은 추워요. 그래서 빨리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빨리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듬지 마라. 어차피 이거는 지금 거기서 다듬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전잎만 띄고 갖고 오면은 자기들 알아서 먹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걸 장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삶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잎만 떼고 빨리빨리 이어가지고 가자고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럼 내가 들어갈까요?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아니다.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럼 네가 일 안 하면 내가 일 못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저도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성령도 일하시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안 하면 내가 못 하잖아 이렇게 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얼굴이 붓는 것이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계속 빨리 하려고 엎드린 상태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더 많이 붓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하느냐니까 영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했다. 그랬을 적에 누가 하느냐니까 영이 도와요. 그 영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안 하면 영이 일을 못해. 화가 나. 성질나. 기분 나빠. 속상해. 속속들이. 영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은 영이 기쁜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그러면 은사가 각각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하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전도의 은사를 줘서 성령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가서 하시든 성령이 나가서 하시든. 근데 영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나 예수님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켰는데 내가 안 한다고요. 내가 안 하면 못해요. 영이 혼자 못하죠. 나의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봐라. 그때는 때가 놓고 혼자서 잘해보라고 하면서 신의질 해가지고 했던 거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안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똑바로 안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도록 하든지 보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강단 올라갔다 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말씀 안 전하고 혼자 잘해보라고 막 전하라고 하는데 안 할 거라고 혼자 잘해보라고 내 없이 혼자 잘해보라고 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 밑에서 바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알아야 따라가고 묻기도 하고 하지 모르면은 묻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알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도리어 이제 영이 빌어야 되는 거라. 성령이 했으면 성령이 잘못했다고 빌고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빌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고 흉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는 설거지 할 때도 영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설거지 했으니까 영이 기쁘죠. 영이 기쁘니까 자기도 기뻐. 근데 안 했더니 기분 나빠. 그러면 영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나도 기분 나빠. 전도를 하고 나면은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안 했어. 그러면 영은 누구한테 꼬지를 말해? 하나님 앞에 꼬지를 받는 거예요. 너 일하러 보내는데 왜 일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성령하고 저하고 다투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성령은 지가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나를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이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가 고자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랬더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보고 네 한 3일 동안 지옥 갈 생각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나중에는 네가 좀 용서해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건 못해요. 아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영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함으로 영이 기뻐하는 거, 영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 갈 적에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라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제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설레는 마음이라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물었더니 네가 기쁨으로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갈 적에 내가 가가지고 일을 못할까봐 체육사 딸려 보낸 거예요. 갈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 집에 이렇게 가는데 가겠냐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하루 있으면서 저녁이 되니까 나한테 예배 안 드리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친구 남편하고 침대에 같이 있고 이제 난 친구하고 밑에 있는데 예배 안 드리나 하더만은 내가 우물쭈물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 신랑한테 친구 신랑한테 저 사람 집에 있으면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이러니까는 아 드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친구는 이제 천주교 나가는데 남편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라. 이 친구가 그 전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갑상선을 알아가지고 갑상선에다가 그 관절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인상이 바뀌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한 40년 만에 만나는가 이렇게
만나면서 과연 내가 알아보겠나 싶었더만은 예, 얼굴에 뭐야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해줬더만은 그 친구의 몸에 있는 그 정상을 나한테 주는데 다리를 끌고 당길 수가 없어요. 다리가 천번만번이야. 끌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걸어보라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가볍냐. 그 원수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만약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가셨겠지. 착하거든 마음씨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도 이제 그 뒤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연락이 오고 하고 또 내가 갈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영이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쁜 거라.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가 이러는데도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지고 가는 것이 거기 그 강화 갈 적에 여기서 서울 가가지고 서울서 강화까지 가가지고 강화서 거기에 교동까지 또 들어가야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서가지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배 시간에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것을 맞춰 가지고 가야 되니까는 상당히 다니는 게 힘들어요. 어떤 데 들어갔다면 빨리 나가야 돼. 물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아주 그냥 멋지게 나서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쁜 것을 영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분 나쁘고 영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다시 눈이 어두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목소리. 네, 저에게는 여호와님께 물어보라시고 저기도 아브라함이 원자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자님을 붙드시고 오늘 일하게 하셔가지고 1조 10분의 너에게 나눠주니라 오늘 이 일을 해라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각자의 분깃을 나눠주셨다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이것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받을 수 각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요. 어떻게 물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이렇게 하셔서 저에게도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하라고 그러셔서 저에게도 평강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평강을 너에게 넘치도록 주겠고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평강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구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제 올 때 얼핏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원에서 며칠 있으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와가지고 시금치 뽑고 겨울주 뽑으면서 지금 내일 갔다 오니까 며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지나갔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어제 시금치 뽑으러 간다고 이제 그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원장님께서 그 환상 보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하신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 강단에서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시라고 하셨다 그것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금치 뽑으러 가라고 하셔서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일 많이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오라고, 네 속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어제 시금치를 뽑으면서 하나님, 어머니께서 다 뽑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다 뽑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시금치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뽑으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뭐 회개를 하거나 묻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참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갔다 와서 누우려고 누웠는데 하나님, 어머님 다 뽑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소영자매가 이제 왔더라고요, 자려고. 그래서 성전에서 잔다길래 추우니까 여기 따뜻한 데서 자라고 앉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오게 됐는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영자매가 기도원에 와서 받은 은혜와 경험들을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욱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나도 모르게 부수부수 나온다 그랬더니 방어기제가 크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게 방어기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계속 제가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또 한 가지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를 한번 할 때 거의 그 한 가지를 회개할 때 500번을 하나님께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머니 미워한 거 회개할 때 처음에 하나님 뭐 회개할까요? 어머니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요 또 어머니 미워한 거 회개하라. 계속 어머니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 말만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거 그래 500번 이상 한다 생각하고 계속 따르자 했더니 나중에는 이 뭐 단어 하나가 앞에 붙어서 뭐뭐 할 때 미워한 거 회개하라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본성이 있는데 제가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성이 뭐예요? 묻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아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어기제는 왜 생각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핏 떠오르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따귀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귀를 맞으면서 그 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 이렇게 때리나 하면서 앙심을 품었고 복수심을 품었고 커서 두고 보자 이렇게 칼을 품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하시고 거기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내가 갚아주리라 아니면 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칼이 제 손에 딱 쥐어진 게 보여주는데 가운데 손잡이가 있는 칼이에요. 그 양쪽에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칼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이 칼로 제가 복수를 하는 그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칼부림 킬러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킬러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킬러. 제가 제 안에 킬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킬러가 딱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피부 완전히 다 이렇게 무슨 영화에서 막 회오리 치듯이 막 이렇게 무술을 부리듯이 다 죽이는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아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뭔가 그랬더니 너는 맑고 밝고 따뜻하고 온유함을 주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제 안에는 킬러가 있었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날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그 죄악이 있었고 그렇게 상처를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칼을 제가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반대쪽에도 그 칼, 뾰족한 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칼에 제가 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칼이 저를 와서 찌른 건지 제 스스로 그 칼에 가서 이렇게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그 칼에 제가 스스로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저도 죽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네가 주신 본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에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나를 찔러 죽이면서 내가 자괴감, 자책감, 괴로움,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늘 괴로웠거든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책이 굉장히 자괴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침울해 있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또 뭐냐면 그 벽돌 한 두께가 20-30cm 되어 있는 벽돌로 된 큰 원통 같은 그 건물인데 그 좁은 그 건물 안에 제가 이렇게 갇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늘 네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랬던 것이다 이런 마음 주셨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보여요. 까만 옷을 입고 머리도 짧고 근데 앞머리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문득 눈을 딱 치켜 들었는데 눈에서 살기가 짠 하고 만화에서 보면 짠 하고 살기가 나타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입은 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킬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다 걷어서 불못에 쳐넣어서 다 멸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눈 감았는데 약간 잔상이 잠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 해서 다시 또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느낌에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올적에 그만큼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하고 남은 것은 내보고 그걸 그 구원에 거두어서 지옥 보내느라 또 다시 거두어서 영원 보내놓고 되어라 해서 지금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면은 자기 마음에도 같이 찔리는 거 맞는 거라.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라. 너를 통해서 딴 사람 죽이고 너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로 올 적에 수없이 달고 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이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조소멸해달라.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잖아. 썩났을 때는 아주 완전히 마귀문이고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금 인재 믿어도 은혜를 온전히 바르게 받지 못한 것 같지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고 내한테 있는 악을 다 뽑아내 완전 끝장낼 때까지 해버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달라고 끝까지 있을 때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처였고 영불이나 지옥불이가 되어라고 꼭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네. 예, 저는 오늘 원장님을 보는 순간 보통 때와는 달리 원장님 얼굴이 좀 안 돼 보이고 약간 굴렸다고 해야 되나? 저 얼굴이 좀 검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물어봤을 때 부위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고, 그리고 시금치, 이번에 시금치 말고 바로 앞에 배추 작업하고 난 다음에 뭐 데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잠깐 도왔는데, 그때 이제 소영이랑 소집사랑 셋이 같이 와서 도왔는데, 소영이가 그러니까 뒤에 그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걸 소집사 뒤에 있는지 저 뒤에 있는지 그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물었을 때 제 뒤에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거두었는데, 구원하고 거두었는데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고 넘어가는데 오늘 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가 뒤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전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순간 그때 그게 똑같은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회개하고 또 이제 구원하고 거둬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남자가 자기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는가 봐요. 그것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누군가 물어보라고. 자기가 누구한테 어느 남자한테 잘못했는지. 네.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심령 속에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묻고 회개하고 뽑고 뽑아서 참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삶이 평강의 삶이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는데 네 심령의 상태를 잘 확인하라 하시고, 그거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것도요, 일체 십분위를 나눠주리라 하고 말씀 주셨는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심령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에 기도 내용에서도 오늘 그 기도 내용에서도 그렇고 김지혜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앞에 시집사님도 그것들이 다 저하고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었거든요. 지나간 과거 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전 기도 내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다리를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수시로마다 그런 걸 느껴요. 이제 딴 분들은 저처럼 우리 죽음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막 한다 해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들이 옛날에 저도 그렇게 못 느끼거든. 어른들이 무엇이 어떠니 뭐 옷이 무겁니 뭐 팔이 걷지를 못해도 그걸 다 저는 막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막상 제가 그걸 당하고 난 뒤에는 너무 감사하다.
그때는 사실 제가 팔도 차라리 달랑달랑 안 달려 있었으면 좋을 정도였거든. 너무 팔이 무거워서 달랑달랑 달리 다니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차라리 팔이 없으면 좋겠다. 멋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엉뚱하니만 가면 쏘를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이래 수술하고 난 뒤 몸이 많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뛸 수 있는 것도 지금 사실 뛰지는 못해요. 그리고 뭐 들지도 못하고 이제 무거운 거 조금이라도 무거워 잠깐 드는 거는 되는데 오래 드는 거는 못 들고 가거든요. 그렇게 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제가 어제 안 해도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내 마음엔 일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수시로 가지거든요. 어디를 누가 뭐 놀러를 간다, 뭐 해수욕을 가느라 뭔가 가서 수입이 있는 데를 가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그냥 묵고 떠들고 놀고 오는 거는 막 딱 기분을 잡죠. 별로 힘이 안 나. 근데 뭔가 막 어떻게 하든 영혼이 써가지고 뭔가 수입이 있는 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육을 힘이 들어요. 막 지쳐요. 다리를 찔찔 끌 정도로 아파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가도 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는 일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이제 제 목사님도 나라는 거 저거 사실 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 망한 거예요. 제가 원래 시집을 나가지고 너무 이런짜리 집에 남편 손에 없었기 때문에 있는 건 넘주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참 교회하고 집하고 그 서동시장 그 시골 꼴짜기 서동시장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는 뭐 더 먹으려고 죽으라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봐야 원수마귀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나라는 거 이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재수씨가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렇게 했지. 집안에서도 질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사고 맺기나 하면 어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막 그러면 많이 듣다가 보니까 내가 했다 하는 것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그해서 그런 것도 막 있지만은 원래 근본은 나라는 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쫄딱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주 숟가락 하나 질 거 없을 정도로 다 망해버렸는데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오늘 수시로 가다 그런 생각도 했고 해결했지만 오늘 또 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생각나서 또 얘기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저게 신유사님으로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저하고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허투루 듣지 말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갖고 내가 그 속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인정을 하면 되는데 칭찬을 잘 들으면은 이 칭찬 안 해주면 열받는 거예요. 완전 보니까 팔팔팔 뛰더라고요. 그러는데 저 같은 건 어릴 때부터 하도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지고 지정만 당하고 살았지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동생들 남동생들 앉혀놓고 구설을 하더래요. 너그 작은 누나는 한 번도 안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그걸 안 해봤다. 그러는데 너는 왜 앉아? 이래 안 한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니까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남동생이 옛날에 저보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너그 작은 누나는 그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그랬는데 저 듣는 데는 한 번도 저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아무리 얻어먹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나는 얘 자꾸 잘한다고 살았는데 잘한다 소리만 듣고 수고했다 잘했다 뭐 어쨌다 칭찬만 듣고 살았는데 뭐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완전 막 꼭지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수시로 가지거든요. 욕만 얻어먹고 살거든. 그러는데 항상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 것을 만들어서 속의 것을 빼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해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시고 네가 심령으로 행할 때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과 모두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고 오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또 받아서 나누고 누려주시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나누는 자가 행복한 것이라 하시고
그 이름을 번역한 멜기세덱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인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디밴드 헬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당신의 종이 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죄도 있어서 늘 시험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완전히 벗길 수 있습니까? 평생 살아도 죄를 다 벗을 수 없는 것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고, 죄인인 것 인정하고 갈 때 내가 항상 돕고 함께하는 것이니,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참말이니까 항상 어디에 걸려도 걸려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죄인을 항상 용서하려 하는 것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늘 울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갚지 못하는 것 같이 네가 아무리 힘써도 죄를 다 벗길 수 없는 건 사실이고, 언제든지 지적하고 일러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생각하라는 위니어라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